제가 얼마 전에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돈가스 집에를 갔습니다. 그래서 돈가스 집에 가서 돈가스를 시키고, 돈가스 집에 갔으니까 돈가스 시켜야죠. 그리고 밥을 더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밥까지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집이 바빴는지 저희가 주문한 것을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심지어는 옆에 사람들이 주문한 것을 다 받을 때에도 저희 거는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어 가지고 우선 일하시는 분을 불렀습니다. 여기 음식이 안 나온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굉장히 아주 무성의하게 알겠다고 그러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여전히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이번엔 카운터로 가서 여기 보세요. 제가 조금 약간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저희가 주문한 지가 얼마나 됐고 다른 사람 다 받았는데 우리만 안 주시면 어떡합니까? 했더니 알겠다고 그러더니 금방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나오는구나 하고 받았더니 저희가 주문한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게 나왔어요. 마음에 이 게이지가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점점 올라가서 그 다음에는 제가 정말 가서 여기 왜 이러시냐고, 도대체 우리가 주문한 거는 안 주고 다른 거 주고 시간도 이렇게 오래 걸리고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저는 그분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멀리서 뭔가 이렇게 조금 눈치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저기 어떤 한 학생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쟤 혹시 우리 교회 교인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면서 불안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돈가스가 문제가 아니에요. 저기 학생이 훨씬 더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딱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친구가 핸드폰을 위에 올려놨는데 홈 화면이 있지 않습니까? 딱 보이는데 우리 교회 사진이 거기 딱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싶어서 괜히 그 친구 앞에 가서 안녕. 야, 오늘 음식이 참 안 나오고 너무 힘드네. 제가 막 구차하게 막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구차하게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얘가 분명히 자기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실망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자꾸 마음이 편하지 않고 신경이 쓰이고 자꾸 음식은 안 나오고 정말 큰일 났어가지고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기다리는데 그때 잠이 깼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꿈이었죠. 네. 꿈이지만 너무 생생했고 어쩌면 제 안에 있는 모습과 상황과 생각들을 많이 보여준다라는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있거든. 내 안에 있는 이 거칠고 때로는 모난 모습들, 이러한 언어들,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마음들이 누군가가 알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안에 있는 공허한 모습들, 거친 모습들이 드러날까 봐 조금씩은 두리번거리는 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특별히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어디에 가서 말을 한번 할 때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는 막 울그락불그락 화가 나고 게이지가 올라가 있는데도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 저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내 안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는데, 내 안이 아직 변화받지 못했는데, 내 안이 여전히 이렇게 거칠고 모난데라는 그런 반성을 많이 갖게 됩니다. 사실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저에게 도전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척한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입니까? 내가 착한 척하는 것, 내가 거룩한 척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나와 다를 때 그 겉모습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 속에서 어떠한 척하는 것에 가장 전문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척하는 것에 가장 능숙한 사람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이 가면을 썼노라고, 외식하는 자라고, 히포크리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에게 점심 식사를 초대받았습니다. 예전이나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점심 식사는 잔치가 아니죠. 소박한, 옛날에는 더욱더 아주 별 볼품없는 식사였을 것입니다. 그래도 손님을 모시는데 어느 정도 식사의 규모는 있었겠죠. 여기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으셔서 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풍습으로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는, 그리고 손님이라면 발도 씻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먼지가 많은 땅이지 않습니까? 이 흙이 많은 땅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먹기 전에 내게 있는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그게 유대인들의 풍습이었는데 바리새인은 조금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손을 씻는 것은 그냥 먼지가 묻었기 때문에 씻는 것만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정결 행위로서 반드시 손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다니다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엇인가와 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부정한 사람들과 내가 모르는 새, 모를 때 그들과 닿았을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장례를 치른 사람, 제가 그 사람이 장례를 치른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살다 보면 닿을 수 있는 것이죠. 병이 있는 사람, 내가 모르죠. 그러나 전염병에 있는 사람, 격리되어야 하는 사람이 몰래, 제사장 몰래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닿을 수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항상 그들의 손을 씻는 정결 행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식사를 앞에 두시고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항상 겉모습이었기 때문에, 겉이 깨끗하면 다 깨끗한 것으로 아는 이들에게 겉을 씻지 않는 것은 속까지 깨끗하지 않은 것이었죠. 그러나 주님은 전혀 반대죠. 우리 속이 깨끗해야 겉이 깨끗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속이 건강해야 겉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여겼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상하게 여겼다, 이상하게 여기고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생각을 이상하게 한 겁니다. 저 사람 왜 손도 안 씻고 왜 저렇게 더럽게 깨끗하지 못하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길 때에도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주님은 다 아시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무슨 말을 할 때 이 사람이 감사로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싫어하는데 받아들이는지 보면 그렇게 여기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거든요. 사람은 다 그러한 어느 정도의 감정을 파악할 수 있는 눈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온전히 아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바리새인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저주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을 대놓고 신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악독함이 있음을, 그들에게 죄가 있음을 주님께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초청한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실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데 예수님 트집이나 한번 잡아보려고 점심 식사에 초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의 의도는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바리새인이 분명히 그 마음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손을 씻는 것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그 안에는 탐욕과 악독을 버리고 구제하면 모든 것이 깨끗하여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초대받은 집에 가서 저주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면에서 양보가 없으셨습니다. 초대받은 곳에 가셔서도 주님은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때 율법 교사가,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율법 교사는 바리새인과 한패입니다. 율법은 한패입니다. 성전이 한패이고 율법이 한패입니다. 제가 좀 이따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두개인이라든지 이런 성전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의 한패와 바리새인과 율법으로 율법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한패가 있는데, 율법 교사가 가재는 개편이라고 바리새인 편을 들어서 이거 말씀이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도 화 있을진저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괜히 말 꺼냈다 손해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괜히 말 꺼냈다가 말씀이 심하십니다 말했다가 오히려 주님께 아주 더 큰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바리새인 하면은 우리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사람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겉으로는 척하면서 안으로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게 있죠. 근데 저는 바리새인을 비판하기 전에 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오늘 바리새인들을 변호해 보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외식하는 사람들이 되었는가? 제가 주일 낮에는 가능하면은 어떤 특별히 가르치고 이런 일들은 삼가하는 편인데, 여러분께서 교회에 다 열심히 나오시겠지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잠깐만 시간을 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어원부터 좀 아셔야 되는데, 파리시라는 말에서 왔거든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무슨 말이냐면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왜 바리새인이 되었느냐? 바리새인,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리새파를 만들어 주신 게 아니잖아요. 레위인은 만드셔서 제사장으로 삼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을 따로 만들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포로 시기에는 뭐가 없냐면요, 이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전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포로기에 잡혀가서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뭐였냐면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포로 시기와 그리고 제2 성전이 무너졌을 때 가장 꽃을 피우면서 나타난 사람들입니다. 이 분리하다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먼저 세상과 분리되기를 원했습니다. 저기 맘대로 더럽게 세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나는 분리되어서 깨끗한 사람들로 살아가겠다는 마음이 있었죠. 그 의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세상과는 분리돼도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하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과도 분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교단들 중에서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 우리는 순수한 신앙을 지킬게요라는 사람들이 교단으로 분리해서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희는 세속화되었고 너희는 더럽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깨끗하게 믿을게요라고 하면서 분리돼서 나가는 거죠. 그 분리돼서 나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도일지 모르지만 분리돼서 나가서 오히려 더 타락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리새파들은 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 저 사람들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평신도들이죠, 우리 그냥 일반인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나갔지만 그들이 오히려 더 잘못된 제사장들.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지 않습니까?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가슴 아파했던 존재들이 제사장들이거든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자기의 부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장면들을 말라기에 쭉 보여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제사장들에 반해서 바리새인들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귀한 바리새인들이 왜 외식하는 사람들로, 위선자들로 그렇게 변해갔겠습니까? 처음에 정결의식을 철저하게 지키며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거룩이라는 단어가 바로 파리시고 그것으로부터 바리새인이란 말이 나온 건데,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의 모습만 갖고 거룩의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고 기뻤고 중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키다 보니까 남들의 시선이 중요해졌습니다. 내가 바리새인인데, 내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시선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훨씬 더 신경이 쓰였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내 마음보다 더 쉬운 겉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경건의 모습을 지켜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할 때, 바로 그러한 강요가 있을 때 우리는 안이 아니라 겉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강요되는 무엇에 진심으로 그것을 하기보다는 그렇게 보여주기 급급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다 외식하는 사람들로 태어났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다 외식하는 사람으로 태어났겠습니까? 그런데 왜 바리새인이 되면 외식하는 사람들로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불량품이 계속해서 생산되면 거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갔다는 말은 바로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그 율법을 지키는 모습 속에서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원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잘못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너희 가식스러운 존재가 되라고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이 있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귀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율법을 겉으로만 지키게 되면 바로 그 시스템을 통해서 바리새인 같이 외식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면에서 좋은 신앙의 시스템을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원료는 이미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찬양이라고 하는 이 너무나 귀한 것들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리의 시스템이 바리새인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길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은 우리의 지금 시스템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겉모습에 집중해 있느냐, 아니면 그 안을 집중하고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바리새인들은 쉬운 길을 택한 겁니다. 겉모습은 만들어내기만 하면 되니까요. 손은 씻기만 하면 되니까요. 발은 씻기만 하면 사람들이, 아, 저 사람 깨끗하구나, 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구나,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쉬운 겉모습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강요가 만들어낸 외식의 모습입니다. 오늘 제목을 들으시면서 제목이 뭐 이래?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피의 강요입니다. 이 제목은 제가 지은 제목이 아니라 소설의 책 제목입니다. 쥐스킨트라고 하는 독일 작가가 아주 오래전에 쓴 소설이죠. 저도 예전에 한번 읽었다가 언젠가 몇 달 전에 다시 한번 이 글을 다시 읽으면서 내가 이거를 좀 말씀으로 나눠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랫동안 제가 묵상해 오며 생각을 해오다가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쥐스킨트라는 사람이 쓴 기피의 강요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영어 제목은 Death Wish입니다. 즉 기피의 소망이죠. 이 소설은 제가 혹시 이 얘기한다고 또 그 소설이 궁금해서 사서 보지 않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 소설이 5장짜리 짧은 소설입니다. 괜히 사셨다가 아이고 속상해라 그러시면서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짧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한 여성 화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슈투트가르트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주 훌륭한 여자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게다가 미모까지 갖췄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초대 전시회에 가서 자기의 그림을 이렇게 전시해 놨는데 어떤 비평가가 와서 그 그림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작품에는 재능이 보입니다. 당신의 작품이 내 마음에도 와닿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는 아직 깊이가 부족하네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작가가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듣고도 금방 잊었는데요, 이틀 후에 그 평론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이 작가는 재능도 있고 마음에도 와닿지만 깊이가 부족하다는 거죠. 깊이가 부족하다. 그때부터 이 젊은 작가는, 이 화가는 계속해서 그것을 골똘하게 생각해요. 내가 깊이가 없는가? 일주일 동안은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깊이가 없는가? 내 작품에 왜 깊이가 없지? 그럼 뭐에는 깊이가 있는 것이고 뭐에는 깊이가 없는 것이 고민을 했습니다. 두 번째 주에도 여전히 그림을 그릴 수 없었습니다.
붓을 들면은 그림이 안 그려지는 겁니다. 연필을 들면 한 줄도 그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다가 이건 깊이가 없어서 안 되겠어 라고 포기를 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몸이 떨리기 시작하고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셋째 주가 되어서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래, 맞아, 나는 깊이가 없어. 내 작품에는 깊이가 없어. 이제 어떡하지? 하면서 이 작가는 점점 삶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화실에 틀어박혀서 그림은 그리지도 못하지만 계속해서 그림을 구상합니다. 상상합니다. 또 잠자고 싶지 않아서 깨어서 그림을 구상하고 싶어서 약을 먹으면서 버티는데 술까지 먹으면서 이분의 삶은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살이 찌기 시작하고 몸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여인으로서의 아름다움은 다 사라지고 작가로서의 매력도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옷차림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집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나름대로 많은 돈을 상속받았는데 그 돈을 3년 만에 다 써버리고 맙니다. 이제 남은 돈이 없습니다. 이 화가는 좌절하죠. 깊이를 찾을 수 없는 그 깊이를 찾다가 좌절해서 결국은 돈도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자기가 그린 그림을 다 찢습니다. 이 깊이가 없는 그림 다 찢어버리고 구멍을 내고 완전히 깨어버리고 찢어버린 다음에 텔레비전 방송탑의 꼭대기로 올라가서 거기서 몸을 던집니다. 큰 바람이 불 때 몸이 콘크리트 바닥이 아니라 저 너머에 있는 전나무 숲으로 떨어지는데 여전히 그는 목숨을 잃습니다. 이분이 죽자 스캔들이 나고 신문과 방송과 잡지가 난리가 났습니다. 한 촉망받던 아름다운 여자 화가가 죽었다고 이 일들에서 대서특비를 했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처음 논평을 했던 비평가가 다시 논평을 하죠. 이 사람은 뛰어난 재능을 가진 젊은 작가였는데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하고 방황하다가 결국은 깊이를 이루고 죽었다는 것이죠. 정말 깊이를 가졌을까요? 여러분, 이 깊이의 강요가 보여주는 내용은 읽는 사람에 따라서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해석의 포인트가 다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 짧은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깊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깊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아니, 이것을 사람이 내가 원하면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노력하면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노력해도 생길 수 없는 타고난 것인지,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깊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유명한 촉망받는 젊은 성악가가 앞에 나와서 노래를 합니다. 솔레미오 솔레미야 그러면서 합니다. 내려갔는데 비평가가 듣더니 너는 목소리도 참 아름답고 기교도 참 좋은데 깊이가 없어. 그러면 그 성악가는 도대체 그 깊이를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우리나라 오디션 방송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젊은 애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꼭 듣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아직 깊이가 없어. 여러분, 깊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추사 김정희의 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사람들이 야, 이건 명필이다, 참 한 획 한 획에도 깊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글을 내 글이라고 보여주면 이 글은 기교가 있고 아름다운데 깊이가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대충 그린 그림을 가져와서 이거 피카소의 데생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야, 역시 선이 달라, 이 그림은 뭔가 구조가 달라 라고 얘기하겠지만 사실 이거 4살짜리 아이가 그린 거야. 그러면 갑자기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는 겉모습으로 깊이를 알기는 무척이나 어렵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저도 그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설교자는 여러분 깊이를 갖고 싶은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그런데 깊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깊이가 없다는 비난을 들을 때 한경직 목사님 설교를 가져와서 고스란히 전하면 여러분 깊이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유명하신 팀 켈러 목사님 설교를 고스란히 여러분께 그대로 한자 틀리지도 않고 전하면 깊이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유명하신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가져와서 전하면 그렇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저의 목소리를 바꿔서 깊이 있는 목소리, 이 짱짱한 이상한 목소리 말고 정말 깊이 있는 목소리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곳에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깊이가 느껴지십니까? 제가 20년 동안 갈고 닦은 목소리인데 깊이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깊이라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겉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무엇입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깊이 겉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그 기도에 깊이가 있는지 판단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하고 내려가면 당신 기도는 너무 단어는 아름답고 순수하고 아름다웠는데 깊이가 없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깊이 있는 예배와 깊이 있는 기도라고 말씀하신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예배와 마음의 기도를 받기 원하실 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쉬운 길을 택한 겁니다. 바로 겉모습으로 깊이를 만들어냈죠. 겉모습으로 나의 깊이를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깊이 있는 신앙인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금식을 할 때도 머리를 감지 않고 얼굴을 초췌하게 만들어서 금식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야 깊이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남들 앞에서 헌금을 할 때도 보이게. 그 당시에 동전이지 않습니까? 비싼 동전은 무게가 있습니다. 땅땅땅땅 떨어지는 소리가 있습니다. 다 들리게 자기의 많은 헌금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깊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겉이 아니라 너희 속을 닦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겉으로만 하면 100번 절하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1000번 절하면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우리 자녀들이 복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어떠한 것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속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은혜를 받습니다. 바리새인이 여러분 왜 이러한 깊이를 그러면 만들어냈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강요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강요가 율법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삶에 주어진 강요죠.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강요가 그들의 믿음을 종교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그렇게 지키고 사는 것이 바른 종교 생활이라고 믿은 겁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는 진정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커피를 오랫동안 내렸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부터 커피를 다뤄온 커피 장인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미국의 카페에서 하면서 그때부터 에스프레소를 만들고 커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커피를 내릴 때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멋진 커피를 내린다고 막 멋부리고 모든 기구 갖다 놓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맞는 테크닉이니, 누군가가 커피 내릴 때 저거 맞느니 틀리니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커피요, 대충 내려도 다 맛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커피를 내리는 그 테크닉에 너무 빠져가지고 그 테크닉이 아니면 안 되는 건 줄 알고 그거에 힘을 씁니다. 여러분, 원래 맛있는 커피는요, 어떻게 내려도 맛있게 되어 있습니다. 커피는 맛없는 이유는 커피가 맛없거나 여러분 입맛이 안 좋거나입니다. 맛있는 순댓국집은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막 난리치지 않습니다. 이미 깊이 있는 국물이 그곳에 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그 안에 든 것이 없었기 때문에 호들갑을 떠는 거죠. 겉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겉으로 보여져야만 내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좋은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깊이 있는 야훼를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갈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강요가 있을 때 바리새인이 만들어졌다면 우리의 시스템은 강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강요로 만들어졌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초대로 만들어졌어요. 나를 따라오라 라는 거. 너 나 따라오지 않겠니? 너 나와 함께 하지 않겠니?
나와 이 길을 걸어가지 않겠니? 나와 십자가 지지 않겠니라고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는 근심하며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주님 저는 바빠서 안 되겠습니다라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었고, 여러분처럼, 우리들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완벽한 모습을 갖추지 못했어. 바리새인처럼요 깨끗하게 씻지도 못고,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늘 어설퍼요. 뭔가가 어설퍼요. 말하는 것도 어설프고 행동도 어설프고 모든 면에서 부족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한 사람들이거든요. 강요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초대받았지만 남들을 초대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리새인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강요받았기 때문에 남에게도 항상 강요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만약에 바리새인이 있다면 그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나만 그렇게 답답한 강요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도 너 그렇게 안 하면 죄 짓는 거야, 너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 모든 사람에게 그 틀을, 그 모양을 강요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예수님 잘 믿는 겁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 마음속에 탐욕과 악독이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참 주님의 제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요의 반대말은요 자원, 자의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묵상을 해봤습니다. 강요의 반대말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강요의 반대말은 바로 초대라는 거예요. 초청 안에는 쉼과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안에는 자유와 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안에는 강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답답함과 옥죄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기쁨과 쉼이 있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잡지인데요, 크리스천티 투데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랫동안 칼럼니스트로 활동하신 필립 얀시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이분은 참 귀한 책 많이 쓰신 분입니다. 이분이 복음주의 대학교를 나왔어요. 복음주의 대학교는 미국에서 때로는 굉장히 철저하게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여자는 치마, 바지는 입을 수가 없고 치마만 입어야 되고, 미국에 그런 학교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영화도 보면 안 되고 음악도 들으면 안 되고, 아주 철저하게 학생들의 문화생활을 통제하는 거죠. 수염 기르지 마라, 옷도 그렇게 입지 마라, 하나하나 다 그렇게 통제한 겁니다. 근데 이 얀시라고 하는 작가가 그 학교를 다니면서 자기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 왜냐하면 강요만 있었기 때문에, 문화의 강요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문화의 강요만 하면 그들이 예수님 잘 믿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음악만 안 들으면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영화만 안 보면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얀씨라는 분은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수염 기르고 청바지 입고 다니고 음악 듣고 영화 봤는데 오히려 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갑자기 수염 기르지 마시고, 갑자기 오늘 예배 끝나고 영화관 가지 마시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요로 신앙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새벽 예배를 강조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새벽 예배를 예를 말씀을 드릴게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새벽 예배 몇 번 나왔냐라고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너 새벽 예배 몇 번 나왔어? 4번이요. 그래, 넌 내 종이다. 2번이요. 넌 저리 가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다만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게로 나오라라고 말씀하시죠. 새벽 예배 나오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역설적으로 새벽 예배 몇 번 나온 거 중요하지 않지만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새벽 예배 몇 번 나오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몇 번 나와야 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청하십니다. 강요가 아니라 초청입니다. 신앙은 강요가 아니라 초청이고 초대입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가식적인 모습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가스 집에서 돈가스 늦게 나오면 소리 지르십시오. 괜찮습니다. 다만 여러분 안에 악독함과 죄악이 없어야 합니다. 자꾸 겉으로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이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할 때 우리의 겉모습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깊이의 강요에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은 이미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깊이를 만들어내면 여러분의 겉모습은 그 깊이를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깊이 있게 다가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일임을 잡고 있고 무슨 일이든지 강요로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겉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에 집중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안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